할렐루야. 3월 2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시간 죄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3월 21일 창세기에 우리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36절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오늘 보시면은 그 2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동생의 옷을 벗길 때에는 형들이 이미 벌써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들이 한순간에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는 그런 아주 이제 악행을 결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알았던 루벤은 어떻게 됩니까? 루벤은 사실은 형들, 이 동생들이 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그를 참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2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벤은 아마 잠시 동안에 아마 그를 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만은 다른 형제들은 그를 아주 가차없이 24절 보세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건 대상들을 대상으로 너무 기근이 많은 곳이고 또 소위 말하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꽤 길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늘 저장해 두어서 서로 간에 상호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생존 구덩이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태양이 그를 강렬하게 내리쬐서 말라버리지 않게 하려면 좀 깊어야 합니다. 그늘이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사닥다리가 없는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마치 말려 죽인 그런 어떤 행태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 참 그 순간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자,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음식을 먹는 이 천연덕스러운 인간의 마음. 참 인간은 여러분 형제라도 물론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인간은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더 씌워지면 인간은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참 무서운 존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생을 그렇게 울부짖게 해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먹다가 진행형 아니겠어요?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형들이 먹다가 그들이 집어넣을 때 지나갔으면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어넣어 놓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저 건너편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향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애굽으로 쭉 내려가는 무역상들이에요. 가서 이제 애굽에다 팔고 아마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올라올 그런 예정인데, 애굽에서 팔고 올라오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요셉은 완전히 저 북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남쪽으로 진행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애굽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형제 중에 유다가 마음이 동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준 아이디어, 사탄이 준 아이디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아이디어, 아니면 또 유다처럼 이렇게 동생도 죽이지 않고 돈도 벌고 하는 일거양득의 아이디어, 이것은 사탄이 줬다기보다는 물론 악행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있는 기가 막힌, 어떤 면에서 보면 반전의 아이디어였죠. 그래, 우리 속에서 생각 떠오르는 것도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26절에 유다가 자기 동생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말 들어보니까 돈 받고 없애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죽이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는 말에 당연히 동의하게 되고, 돈도 얻게 되니까 참 창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형제들이 함께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의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상태 보니까 아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험한 일을 많이 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도 뽀얗고 뭐 전체적인 옷 입은 상태도 좋고, 이런 노예 이거 갖다가 어디다 줘도 꽤 제값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은 20에 주고 기꺼이 아마.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아마 비명을 지르면서 이 형들이 나를 팔려고 합니다 아마 소리를 질렀으면 아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샀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그런 마음을 읽고 묵묵히 자기를 맡긴 것, 이때부터 요셉에게는 뭔가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그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침묵하는 요셉의 침묵하는, 털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런 대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형 루벤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번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기들끼리 소통이, 형이 루벤의 마음을 알고 루벤이 잠깐 어디 빈 사이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물론 나중에 루벤이 알게 됐겠죠. 그런데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자, 요셉의 옷을 벗기고 판 거니까 아마 요셉은 그의 속옷을 이렇게 입고 일반적인 옷을 입고 아마 갔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짐승의 피를 거기다 묻히는 순간에 뭐 그때 뭐 DNA 검사하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고 100% 이 짐승이 찢어 먹었다는 걸 알 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 야곱이 사랑해서 특별히 라헬의 그 향취를 느끼면서 최고의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그 옷이 형들에게 벗겨지고 속옷을 입혀서 팔린 다음에 오늘 그 채색 옷에 피가 묻었다. 가슴을 전곡으로 찌르는 치명적인 고통인 겁니다. 내가 숨겨놓은 마지막 라헬의 흔적이 여기서 철저하게 짐승에 찢겨 먹은 것으로 야곱에겐 보여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34절 3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음부까지 내려가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지금 형을 속이고 또 자기가 형 옷을 입고 또 짐승의 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입혔던 아들의 옷에게 다른 형제들이 피를 묻힘으로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런 일을 기억했을 때 얼마나 몸에 몸서리를 치며 놀랬겠어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으며 나의 사기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머리로 돌아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나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었구나. 속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모든 속임은 결국 내게 있어서 연단의 기간을 낳는구나. 아마 자연스럽게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 철학, 삶의 철학이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성실, 정직, 역시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실, 정직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예요. 네? 내가 의도한 대로 속이면 상대방이 속임을 당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토설하고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방법이죠. 아마 야곱은 이 부분에서 드디어 비로소 야복강까지 왔을 때 처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가고 성화시켜 가는가를 아마 그는 경험했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요셉은 36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신이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때부터 드디어 요셉의 드라마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악행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셉은 요셉에게, 야곱은 야곱에게, 형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한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품에 오게 합니다.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